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내 양을 먹이라는 총주제로 이번 기 교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로 제5과 하나님을 위한 삶이란 제목으로 공부를 하겠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 삶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혹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삶,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기억절은 베드로전서 3장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일요일은 한마음이 된다. 월요일은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우리도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를 그치게 된다. 그런 주제로 공부합니다. 화요일은 고난이 우리로 거듭나게 해준다. 수요일은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죄를 벗어나게 해준다. 목요일은 뜨거운 사랑이 모든 것을 덮는다. 그런 소제목으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5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혹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베드로 전서의 모든 주제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고난을 이기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절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기억절만 봐도 오과의 주제를 대강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과에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기억절만 봐도 알게 돼요.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통, 병 혹은 불의한 핍박, 이런 것들을 당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부르짖음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통을 지금 보시는가 보지 않으시는가. 요즘에도 그렇죠. 요즘에도 우리들이 참 불의한 고통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걸 보셨나 안 보셨나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목숨이 수없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좀 보시냐 안 보시느냐 그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도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를 도대체 들으시는 것이냐 안 들으시는 것이냐. 응답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죽어요.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끝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의한 고난.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 형편을 보시는 것이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냐, 그런 원망스러운 부르짖음이 생길 것을 예상하고 베드로가 오늘 기억절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의 눈은 항상 의인을 향해 계시다.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늘 기울이시고 계시다. 절대로 안 보시는 것이 아니다. 안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 너희를 괴롭히는 자들을 향해 대해서 항상 보고 계시다. 이 대해서 계신다는 말은 진노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입니다. 진노하시면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걸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한테 매 맞을 때 부모가 그거 안 보겠냐? 아이가 막 아파서 매 맞고 소리 지를 때 그거 안 듣겠냐?
그리고 그 자기 아이를 이유 없이 때리는 그 애들을 향해서 부모는 어떤 얼굴로 그 애들을 보겠느냐. 부모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안 보실 리가 있느냐. 안 들으실 리가 있느냐. 악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안 보실 리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히 가지고 근심하지 말아라. 다 보시고 다 들으신다. 너희가 친히 복수하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수할 어떤 방법이 없다. 어린아이가 다른 아이들한테 매 맞을 때 그 애가 무슨 힘이 있어서 복수하겠냐. 엄마를 한번 바라보면 된다. 아빠를 한번 바라보면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부모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속에 원망이 많고 미움이 많지만 그 모든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살면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될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른 어떤 폭력적인 방법도 더 큰 해를 가져올 뿐이지 결국 승리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도 참기 힘들면 너보다 먼저 모든 불의한 고난, 부당한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목숨까지 바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렇게 베드로는 이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5과에서 베드로 전사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짐작하셨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보시고 들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일요일 소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날 베드로전서 3장 8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우리 지난 안식일 교과에서도 우리가 잠깐 공부를 한 말씀입니다. 그 일요일은 고난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면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신다. 그랬어요. 한 마음이 되게 해주신다. 근데 한 마음이 되려면 서로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한 마음이 된다. 이것은 뭐 성도들을 박해하는 우리를 박해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한 마음이 되는 것이 필요하죠. 같은 형제 자매들끼리 한 마음. 이렇게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살면 그리스도인들은 한 마음이 된다. 또 되어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도 마음이 서로 갈라질 때가 있죠. 문제가 교회 안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한 마음이 안 되어서 그렇죠. 그러다 보면 서로 미움이 생겨요. 평소에 그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인데 그만 이렇게 마음이 상하면 하루아침에 그냥 얼굴까지 달라지고 서로 마음이 이렇게 갈라져서 하나님의 교회에 덕이 못 되죠. 많은 구도자들이 혹은 처음에 교회에 왔던 사람들이 교회의 분위기를 보고 낙망하게 되죠. 한 마음이 안 됐어요. 그런 교회에 한 마음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길 때 사탄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가 교회에 이제 한 마음이 안 된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 성경 말씀인데 같은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갈라지고 미워하게 되면 이것이 목숨 바친 사랑이냐. 이것이 순교를 각오하고 우리가 신앙을 선택했는데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냐.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우리 일요일 소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토의를 하시면 유익을 얻으실 겁니다. 월요일 소지 두 번째 월요일로 가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육신의 고난을 받고 이기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 하나님 안에서 살면 우리가 죄를 그치게 되는 유익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나?
거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이렇게 한마디씩 명상을 해보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미가 뭡니까? 벌써 우리가 고난을 받기 전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혹은 그분의 삶 속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미 받으셨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가 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분이 받으신 고난은 더 억울한 것이다. 우리가 받는 고통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냐? 그분이 받으신 것은 더 부당했다.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불의한 거라고 생각하냐? 그분은 더 불의한 죽음을 당하셨다.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이미 그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그것을 이기셨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 그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이 싸움을 이기는 갑옷을 삼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갑옷이라는 것은 전쟁 무기지 않습니까? 무기긴 무기지만은 공격하는 무기입니까? 방어하는 무기입니까? 방어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어떻게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목숨까지 그렇게 바치시면서 참아내셨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그 갑옷을 우리도 입으라 그거예요. 그분의 인내를 우리도 입으라. 그분의 참으심을 우리도 입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도 입으라 갑옷처럼. 그러면 어떤 흉악한 무기가 우리를 칠지라도 그 우리가 입은 갑옷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로마서 6장을 보면요. 6장은 죄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죄의 노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를 쓴 것이 로마서 6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무엇을 말씀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죄를 한 번도 안 짓는단 말이 아닙니다. 죄의 노예에서 벗어난다는 말이죠.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무엇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냐? 그 대답의 하나가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참고 이기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할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그것이야말로 주께서 당하신 고난을 우리도 일부나마 맛보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고난을 참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같은 의미니까 오히려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많은 고난을 이기면서 우리는 마침내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그 고난이 지금은 억울하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다.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좀 토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날 화요일 소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어떻게 된다? 그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준다. 그 고난이.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할 일이다. 고난은. 너무 원망할 일만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고난에 주는 유익이다. 세상의 방탕에 빠지지 않고 향락을 사모하지 않게 해준다. 그런 고난들이. 기도하게 해주죠. 고난을 만나면 자꾸 무릎 꿇게 되니까 오히려 세상의 방탕에 빠지지 않게 되죠. 그래서 고통이 오히려 유익이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걸 참 이상히 여길 것이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제일 큰 감명을 주는 것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침착하고 안정되고 오히려 감사하고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죠.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이상히 여길 것이다 그랬어요. 그 이상히 여기는 것이 전도가 되죠.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그 교인들이 그 피난민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죽고 박해가 일어났을 때 일단의 사람들이 북쪽으로 500km나 떨어진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금의 터키 지방인데 안디옥이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굉장한 화려한 로마 도시죠. 사람들이 대리석집에 살았어요. 큰 무역 도시입니다. 거기에 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피난민들이 거기에 안디옥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거기서 대리석집에 사는 그 화려한 사람들과 적응하기 힘들어서 집도 없으니까 동굴 속에 굴 속에 살았죠. 임시로 거처를 굴 속에 마련해서. 지금도 우리 성지탐사단이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인들이 살던 곳을 가봅시다. 안디옥 교회를 가봅시다. 그 유명한 교회를. 그러면 그 안디옥 교회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바울 일행을 1차, 2차, 3차 다 누가 파견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파견했잖아요. 근데 그 안내인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면 굴로 데리고 가죠. 거기가 교회예요. 거기가 집이에요. 대리석집을 살 돈이 없어요. 이 피난민들은. 그러면서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에 그 화려한 로마 사람들한테 전도해가지고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동굴 속에 사는 피난민들이 어떻게 대리석집에 사는 그 화려하고도 교양 많고 지식 많고 교양 있는 로마 사람들을 어떻게 수다하게 주님을 믿게 감동을 끼칩니까?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삶은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거듭나고 변화됐습니다. 고난 속에서 잔잔한 평화를 얻었고 그것이 그들의 인격에 깊이를 주었어요. 대리석집에 사는 로마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화려하게 살아도 사는 것이 공허한데 저 피난민들은 저렇게 살면서 어떻게 저렇게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의 얼굴은 어쩌면 저렇게 온유하고 평화스러운가? 어떻게 그들의 삶은 저렇게 변했을까? 그것이 전도한 것입니다. 그들이 말로 전도해봐야 대리석집에 사는 사람들은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얼굴과 그들의 살아가는 모습과 그들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대리석집에 사는 50만 명의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어서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우리를 오히려 거듭나게 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너무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더욱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그 안에 거하면 그것이 성도들에게 오히려 크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 베드로는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요일 우리 네 번째 소지를 보겠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 육체의 죄에서 벗어나게 된다. 우리 화요일 소지하고 비슷한 말씀 같습니다만 저자는 이 수요일 소지에서 수많은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방종에서 벗어나게 한다. 중에서도 특별히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방종 혹은 성적인 이 타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방종 중에서도 이 성적인 문제가 제일 사람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가정을 깨고 인격을 파탄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이 문제를 저자가 꺼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성적인 유혹에 빠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수많은 불행을 가져오기 때문에 평안할 때 오히려 이런 방종에 빠지기가 쉽다. 고난과 싸우고 고통을 이기면서는 오히려 이런 데서 벗어날 수 있으니 감사해라. 그런 말씀과 함께 우리 수요일 소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참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믿음 있고 상하에 보면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참 믿음 있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셨어요. 마음에 맞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 있는 다윗도 결정적인 순간에 이 성적인 죄를 범하고 맙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밧세바 사건. 그가 고난에 처하고 쫓기고 도망칠 때는 그가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궁 꼭대기에서 밧세바를 바라볼 때는 다윗이 최고의 성공의 절정에 이를 때입니다. 그때 다윗의 군대는 암몬 족속을 정복하고 암몬의 수도인 라빠, 지금 그 요르단의 서울 암만입니다. 라빠를 공격해가지고 지금 함락 직전이에요. 요압이 말하기를 지금 함락 직전입니다. 왕께서 오셔서 입성해 주십시오. 이 암몬만 정복해버리면 이제 이스라엘에는 평화가 옵니다. 다윗의 최고의 성공을 다윗에게 영광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얼마나 다윗이 기쁘겠습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이제는 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 순간에 사단이 그를 저 밑바닥으로 삽시간에 떨어뜨렸습니다. 그가 그렇게 마음이 평안해졌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내가 정말 최고다 생각했을 때, 그때 삽시간에 그는 죄악의 구렁텅이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소지에서는 고난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자주 무릎을 꿇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위험에서부터 건져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뭐 인터넷에 들어가기만 하면 온갖 성적인 유혹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주 무릎을 꿇어서 그 모든 세상의 방종으로부터 이겨야 되겠습니다. 목요일 소지를 보겠습니다. 목요일은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결론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결론적으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전절인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과에서 우리 배울 것들을 다 한번 정리하셨죠? 우리가 고난을 이긴 다음에 이기고 또 하나님 안에 살면은 오히려 그게 축복이 되는데 많은 것들을 이기게 해준다. 우리를 한마음 되게 해주고 우리가 죄에서부터 이기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또 죄의 방종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고난이 오히려 축복이 된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견디기만 하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을 이미 당하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위로와 용기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허다한 허물과 고통을 덮는 방법은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건 어렵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베드로 전사가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 아름다운 권면이 우리들의 삶을 더욱 아름답고 승리로 이끌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음 한 시길에
또 뵙겠습니다.